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 알고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지. 아멘. 오늘은 전도 여행인데 우리도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잘 봅니다. 삼위일체 그냥 하나님 한 분을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도 여행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전도 여행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전도하시는 거다.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는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성화론까지 여기는 조직 시간이 신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다. 알파와 오메가다. 오메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밑에 1번인데 에베소 1장 3절부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자,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라는 건 삼위일체 그분께서 다른 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4절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4절 보 4절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막 넘어가면 안 돼요. 곧 창세 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 5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요. 근본 뜻은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는데 예정은 어디서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다. 창세전에 너는 예정이고 너를 택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멘? 창세전에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다. 그리스도 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신데 시작도 안 하셨는데 벌써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나와요. 그리스도까지 나오는데 그분은 시작부터 영원 세계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계획했다. 그러면 그분이 혼자 사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근본 하나님 뜻을 세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을 들이라는 거 복수지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명철이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보세요. 첫 번째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냥 쭉 읽으시 마시고 그 뜻에라는 그 뜻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 안에 비밀이 있는데 우리에게 알렸었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창세전에 예정하고 창세전에 택한 거 없어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창세전에 택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여행 오셔서 육신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응에 태어나고 30년 후에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오시는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아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밝혀졌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근본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면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비밀은 번호가 있다. 비밀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번호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멘. 마음이 있어도 마음으로 못 보는데 오직 이 비밀은 성령으로만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는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 바로 그 비밀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래, 아들들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들을 만들려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건 열려줘야 돼. 누구? 갈라디아서 1장 12절 바울을 통해서 열려졌다. 열려져서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도 안 보여요. 여기에 써놨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지요. 비밀번호까지 다 줬는데요. 썼어요. 성경에. 안 보인다. 왜 안 보여요? 소경이니까. 아멘. 내 마음의 수건이 거쳐져야지 보이고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보여준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예표로 그 그림자로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것도 예표예요. 근본 하나님의 뜻의 예표였다. 그럼 그 비밀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번 맨 후에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자,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하나님을 감추는 비밀이다. 그럼 창세전은 시작인데 아버지 뜻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근본 뜻은 아들들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나라를 만들려면 비밀에 붙였는데 비밀은 드러났어요.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 뜻을 이루려고 이제 삼일째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다. 이런 걸 모르면, 시작을 모르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아무리 잘 나가도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의미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 근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만나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거듭납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성령이 임했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고 그리스도 영이 임했었다 그러고 아멘.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요. 여러 가지 표현, 삼위일체 표현이다. 삼위일체. 아멘. 이 뜻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딱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셔야 되는데 오시면 바뀌게 돼 있어. 아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내가 바꿔진다는 거. 왜?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이 뭐예요? 내가 그 전에 이 속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 나오는 것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상을 피고 이상한 것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간다. 다시 내가 마음이 새롭게 창조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그 마음에서 그런 게 있어서 나오지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죠. 아멘. 이것을 기독교의 원래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독교가 아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쭉 내려와서 1장 1절을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이런 말씀도요 그냥 놓고 잘 보자는 거예요. 그냥 줄줄 읽는 게 아니라 태초에, 아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보죠. 말씀이 했는데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 자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라요. 하나란 건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은 하나다. 함께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꾸 밝혀주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었다. 말씀이었다. 그 뜻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바로 2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육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지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지은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하시죠. 자, 1장 10절 말씀이 그럼 뭐야? 뭐가? 말씀이 뭐가? 말씀이 뭔데요? 그러게 보세요. 말씀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우리 가운데 거함이라는 뜻은 바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인성과 신성이시더라. 그분이 우리의 육안을 볼 때 육으로 보이지 실제 사람의 모양이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육이지만 실제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이 이루어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경륜이란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이것을 자 요한복음 4장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과 택함은 다 누구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육을 입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때 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어디까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응?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아니라는 뜻은 어디까지 봤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뭐 맨날 해야 돼. 맨날
그리스도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응에 태어나서 벌써 30년 후에 사역을 다 하고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 그것을 그리스도 아니래요.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건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다 이루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걸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의 쪽에서는 그걸 그리스도 아니라 그런다. 우리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그리스도 아니라 한다. 하나님의 쪽과 우리 쪽은 다르다는 거죠. 원래는 뜻은 같지만은 표현은 다르다. 자, 이 비밀은 만사 완대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전에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뜻이고,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 성령을 주시는 것까지 말씀하셨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가운데 거. 하나님의 뜻은, 예? 아들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들어가는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셋째, 하나님의 경륜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계획하고 흘러가는 거 안에 경륜이란다. 경륜.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건 첫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2페이지에 이제부터 출발. 삼일째 하나님의 전도여행 출발. 아시겠지요? 출발해서 올라오셨나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바로 가브리엘 천자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느냐? 사가라. 아멘? 그 안에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이름을 요한이라까지 해준, 도저히 날 수 없는, 즉 이런 것이 다 구약의 창세기 17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아들이 낳을 것이다. 절대 낳을 수 없는, 여기도 사가라와 아멘? 엘리사벳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수태를 했어, 요한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표적으로 확증을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했던 거예요. 물론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은 누구에게 나타났다? 아니, 1장 26절 마리아에 나타났죠. 여섯째 달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섯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여섯째 달. 아멘. 6개월째 뜻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종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잘 또 아시라고. 마리아 혼자 있어서 이루지는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원래 누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하고 정혼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요.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을 때면 주께서 너와 함께하는 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한 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다. 이게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조금 두꺼운 게 왔다가 은혜 받았다고 귀신 받아가고, 응? 정말 진리에 진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마음으로 생각했지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대로 능력을 가져온 천사예요.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벌써 자꾸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말을 하잖아요.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성경에 도저히 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이름까지 주준 이삭, 창세기 17 이삭, 바로 요한, 예수. 아멘? 쓰리 남자예요. 쓰리 남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누가?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 아내 사라가 뭐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 말하고 똑같지요? 아멘. 사가라도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냐? 35절 천사가 대답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여기서 말하면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다. 왜?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에게. 그 뭐야? 뭐 성령만 오시고 예수님만 뚝딱 보냈다. 그런 설은 다 이단설이고 그걸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항상. 그러면 그분이 오신 게 맞지요? 그분이 마리아의 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성육신, 성령으로 육신을 입으셨다. 3번 이상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런 말씀도 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씀이요. 1장 14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는 육신을 입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99.9%가 다 예수래.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육신을 입어요?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도 없었어요. 말씀이지. 아멘. 신약에 와서 이렇게 다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으로 삼위일체라고 정리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때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게 중요하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그분은 죄가 없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즉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셨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한 절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들어있어. 하나님 뜻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올라가신 것까지 나오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절이 성경 66권 다 들어있다. 왜? 구약은 다 예표이기 때문에. 아멘. 이거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경 66권이라고 이제 알겠어요? 깨달으시냐고요. 구약은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700년 아멘? 700년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걸 표현을 어떻게 써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응에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요.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 맞지요? 아멘. 이분이 응에 태어난 이분이 창조주요. 아멘. 나를 만드신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 원래. 아멘.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17장 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아멘. 베들레헴에 오신 그 응에 태어나는 그분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응에 태어난 애기가 뭐야? 누구를 만들어서?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게 했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5장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구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날 응에 태어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그래서 밑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아멘.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그 태어났는데 어디 동네가? 나사렛. 어디 나사렛에서 태어나요? 나사렛은 나중에 가는 거 나사렛 가지고.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집. 아멘? 뜻이 떡집이니 떡집이라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 너는 산떡이다. 떡을 먹어야 아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2장 11절 보세요.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왜 그리스도 주시라 그럴까요? 구주라 그러고 곧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왜 여기 나올까요? 바로 여기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분이 너희 안에 들어갈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는 뭐가 구유예요? 구유 짐승 먹이통. 밥통. 밥통. 누구 짐승이 먹는 여기는 뭐예요? 구유라는 건 뭐예요? 말이요? 당나귀요? 말구요? 말구유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이 사람의 짐승이요. 짐승이지. 왜 짐승이 먹는 그 밥그릇에 밥통에 왜 예수님을 그 안에 였을까요? 이것이 표적이래. 이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산떡,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 내는 산떡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먹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다는 뜻은 우리는 엄마 앞에서 태어날 때 짐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짐승이 예수님을 먹어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세요? 이것이 표적이래. 표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어디까지 말하는 표적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딱 한 말씀으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먹는 거 어떻게 해? 그분이 십자가 나의 죄를 십자가 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보여줄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야. 부활에 있어야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걸 먹는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잡아서 피를 문여주를 발랐어. 바른 것을 나의 표적이다. 나를 기념하라. 신약에 와서 성찬을 얘기하는데 성찬을 우리가 매일 해요. 오늘도 나 눈 뜨고 지금까지 성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그분을 생각하는 게 성찬이다. 아멘. 그래서 그게 진짜 성찬이지 뭐 하나 띠갖고 그 성찬이냐? 성찬이 아닌 줄 믿습니다. 기념하라. 표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응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어떻게 12살 때 됐을 때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 결론적으로 마리아와 그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데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사흘은 부활. 46절 끝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며칠 만에 만난다? 사흘.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으로 입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로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삶 안에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실 수 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자, 밑에 5번 봅니다. 5번. 자,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30년 후에 요단강에서 뭐를? 침례를 받으셨다. 자, 여기서 이제는 또한 육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영이시면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신성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신성은 그냥 한 아이로서,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 지혜와 키는 자라갔다는 거, 똑똑했다는 거예요. 신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부터 신성이 나타났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1번 세례를 받으시고,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2번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3번은 성령이 형체를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게 3번이다. 그러면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이 밑에 나오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죠. 우리 예표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죠. 나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부터 점점 뭐라 그러세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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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기뻐했다 기뻤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부활의 주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더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이 1번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성이 드러난다. 아멘. 신성이 드러나서 오직 예수님의 그 육체는 바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침례 받은 거 여기에 1번이라면 2번은 바로 성령 충만 받았다. 여기서 다시 2번은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 사역이요. 아멘. 말씀 사역을 해서 귀신 마귀를 다 쫓아냈죠. 말씀으로. 아멘. 그러고 나니까 4장 14절에 권능이 임한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여기서는 누가복음 4장 17, 18절은 3번이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이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바로 누가복음 4장 17, 18절이 바로 3번이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죠. 이렇게 사역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1장 1절과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사역을 하신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도 여행. 사역은 어떻게 하시나?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제는 엄청난 권능과 7명이 임하신 예수님에게 정오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으니 아멘. 이제는 사역 첫째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기도, 산기도, 들기도, 바닥기도 기도에 중점적으로 하신 34절이 1번이라면 자 35절은 2번인데 새벽 오이른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의 다 예표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끝이에요. 끝. 아멘. 성령 주만 권능 7명을 받아서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치료해 주면서 또한 기도를 충만해서 능력받아 이때 전도하는 거다. 순서는 여기 있어요. 자,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오늘 제목 아니요? 하나님은 전도의 영으로 오셨어. 근데 전도의 영으로 오셨는데 고난과 어떤 거 저주를 받고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 전도라는 것은요 희생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 저희 여러 회당에서 뭘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지금 사역이 일어나서 사역은 이제는 침례받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 사역부터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이 권능받고 7영을 받고 난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다. 이것을 사역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사역 중에 늘 나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자,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 이런 부분 다 우리 옆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다는 거예요. 자, 4페이지 그런 말씀을 쭉 하셨죠. 자,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는 그대로 이르노라. 아멘.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몇 구절만 적어놨는데, 즉 인성과 신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이 육은 너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리 육으로 온 것밖에 없지 실상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씀으로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다. 함께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니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까 누가복음 2장 12절 나왔잖아요. 어디에? 구유통의 누인. 아멘. 예수 먹는 걸 표현해. 여기도 나오는 거.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사람이 되지 등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즉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늘 얘기했어요. 이루는 것이 부활까지 와야 이룬다.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 그래서 왜 부활까지 간다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부활이 완성이니까 여기까지. 아멘. 그 앞에 모든 사람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해 주시라고 육으로 십자가 못 박아 피로 죽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창세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으면 이런 수고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뭐 매 맞고 욕 먹고 창조주가 그럴 필요 없다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해?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면 하나님과 동격이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동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죄라는 게 매기가 돼야 되고 죄를 사하려면 하목자임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제물로 죄를 사해 줘야 되고, 죽은 자한테 부활의 영이 내게 임해야지만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야. 친아들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독생자는 단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여행은 부활까지, 아멘? 저 부활 승천까지가 그 뜻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이루는 걸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루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있지만 결국
끝에 이루어야지 너희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그 뜻으로 자꾸 왜? 그리스도 나는 먹어야 된다.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여러분 달달달 좀 애호하고 다른 데 가서 좀 전해세요. 전해. 아니 이것만 들을 때면 되게 다 집어던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응? 내가 이것만 자꾸 다른 거 할 게도 많은데 이것만 자꾸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전해. 그죠?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창세기 하나님 여기 계시게 여기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어디 왔어요? 쭉 오세요. 그냥 이리 오세요. 이렇게. 이분이 나한테 못 들어와. 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육을 입어서 화목제물로서 마리아에 태어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주 나의 주다. 아멘. 30년 후에 3년 6개월 동안 사역 다 하시고 그래서 화목제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여기 있는 분은 내 안에 못 들어오신다. 결국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원래 승천에서 내려오시는 건데 우리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부활하신 그분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래서 부활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왜? 끝이니까. 중간에 아무리 십자가 붙들어도요 내 안에 안 들어오셔요. 아멘? 제 사람 만난 건데 그래서 죽은 자한테 부활의 주를 만나야지. 내가 거듭이 나야지.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거듭 못 났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데. 응? 진짜? 왜? 꼬라지가 그대로라면 거듭이 났다는 것은요 내가 새롭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육이 있게 되면 죄는 짓더라도요 근본이 바뀐다. 근본이 안 바뀌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지. 그러니까 예수 믿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지옥 안 가요. 진짜 거듭이 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를 거듭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해 살리라 그랬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표적이 뭐냐? 부활이다. 너희들도 부활해 준 나를 만나면 네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그 마음이 바뀌어진다. 아멘. 내가 너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 영원토록 보여줘도 너는 거듭 안 나.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생명이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서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8절.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은 유대인. 여러분, 이 성경 볼 때 좀 이런 것도 좀 다 보여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누가 얘기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아멘? 어느 때에? 그때라는 것은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때에 회개는 해라 그래. 회개는 안 하고 엉뚱이고 무릎으로 와. 그래, 좋다. 그럼 너희가 부활의 주를 만나면 너희가 바뀔 것이다. 밑에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여기 유대인들이요, 위에는 성인과 바리새인이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선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왜 구절 요나의 표적이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전 우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부활을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신 내가 다시 목숨을 얻어서 목숨을 버리리라. 자, 뭐 부활을 전제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러 가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계속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자 내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 보세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다. 계속 이걸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아멘. 계속 그분은 강조하신다는 거. 자 7번. 자 7번.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7번. 4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자, 4페이지 뭐예요? 4페이지는 바로 이제 사역의 마무리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이루게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루시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7번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이 자신이 육을 입고서 이루시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이다. 10절이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아멘. 뭘 해러 오셨다고요? 첫 것을 뭘 해러 오셨다고요? 아니 뭐 해러 오셨다고요? 아니 여기 그거 맞아. 뭐 해러 오셨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나 똑같다 사실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은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죄를 폐한다는 것이요.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죠. 육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다. 첫 것은 십자가, 둘째 것은 부활.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뤘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뤘다. 하나님의 경륜 따라 됐다. 아시겠죠? 그 첫 것은 바로 우리 육체도 되고 십자가도 되고 율법도 되고 구약도 되는 거예요. 둘째 것은 그래서 신약이다. 진리 안에 자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자,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자, 거룩하면 이게 부활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을 이게 뭐다? 십자가.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건 부활의 주관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부활이라 한다.
다 성경 66권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영원토록 전해도요 모자리는데 복음 전하니까 엉뚱하게 전하니까 하나님과 화가 나셨어요. 지금 다 죽일 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해라고 그랬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져라. 그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가져래.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가져래. 그거 아는 사람 내가 뭐 하나 줄 거예요. 한 알에 500원짜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져라. 자, 그거는 이따가 쉽지 않아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런 거 부활까지 이뤘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선즉. 아멘. 이 뜻은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아멘 죽은 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아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십자가 똑같잖아. 또 십자가 부활이 또한 우리를 정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만은 구원 없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또 없어요. 이제 진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말씀하신 것을 로마서 5장 1절이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5장 1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그러는 거 그냥. 그러니까 의롭다. 정확히 피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피와 죽음과 부활은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피는 하나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 바로 피는 하나님 피를 믿는 거고 죽음은 화목제물의 육체 예수가 죽으셨고 아멘 부활은 성령님이시다. 그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예수님은 성령 다 삼위일체를 믿는 걸 말씀하신다. 자 5번째 우리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자 이거 모든 걸 다 이제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아멘. 다 이루셨다는 거 이것은 어느 쪽이다? 하나님의 쪽. 우리는 이루신 것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결론 끝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까지는 내가 다 짊어질게. 내가 고난 고통은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부활해준 나를 만나면 너 계시록처럼 거기는 곡하는 것이고 우는 것이고 병도 없다. 그것을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네. 그 뜻이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지가 하나님이요?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졌는데 네가 왜 져? 그게 율법이요. 율법은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 저주를 받는 거야. 저주 안에. 아멘? 저주를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로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부활의 주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까지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잘못 풀어서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 뜻은 부활로 지라. 아멘? 십자가 지긴 지는데 부활로 지는 거 십자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부활로 진다는 것은 주님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던 문제들 하나에 다 온다. 동일하게 온다. 오더라도 부활을 갖고 진다는 건 인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부활의 주, 주인을 바꾸면 이길 수 있다는 것 뜻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부활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배는 십자가 지고 부활이 됐지만 우리는 부활로 아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8번에 보면은 사흘 만에 부활, 사흘 만에 부활,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단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증, 선포가 됐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서 1장 3절 보세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은 여기 있어요. 거듭남은 아멘. 어떨 때 거듭이 난다? 부활하심으로 그래 십자가를 믿고 아멘. 그건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으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고 부활하신 분 나의 주여 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인 내가 거듭난다.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할 때 이런 말 잘 안 하셨잖아요.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쭉 보면 정말 천국은 어떻게 한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 말씀했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그 아직도 말씀한 그런 걸 숨겨놓으신 거예요. 비밀로. 이런 말씀으로 그 열쇠를 탁 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왜 그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거듭난다고 이랬으면 되는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기본만 알면 다 풀린다. 이게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자 노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나와 우리가 주의 것이로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어야지만은 아멘 다 이루시기 때문에 이럴 때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내 거다. 8절을 이루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라는 뜻 뭐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봐. 이를 위하여. 8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냐는 것이죠. 이게 연결됐어요. 8절은 우리가 다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만들려면 이를 위하여 주의 것을 만들려면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야 된다. 아멘. 그 뜻이에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방법 그분이 다 이루어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어야지만은 그분이 주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면 완벽하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첫째 나타나는 거야. 내 마음은 평강이 나르고 이상하게 막 마음 편해져. 그게 들어오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냥 마음이 이상하게 어찌 편하네. 아이고 그래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틀리다고 요한복음 14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돈 갖고도 우리 기쁠 수가 있어요. 뭐가 잘 돼도 기쁘시는데 그 기쁨과 그 평강하고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돈 10원 나서 지금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벌써 마음의 평강, 그 평강 못 따라간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14장 8절과 9절을 이어서 봐야 돼. 이어서. 아멘? 그런 걸 잘 보시라는 거 그렇게. 주의 것이 되려면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야지 우리 주인이다. 주가. 아멘? 주인이다. 14장 8절 끝하고 14장 9절 끝. 주가 주의 것이다. 아멘? 그거 같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회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어 이 뜻은 예수님이 죽은다 부활의 주가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 그때 그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16장 7, 8,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제대, 의대, 심 이런 것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 많이 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말씀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다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들어오신 게 그분이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들어오셨잖아. 그래 그분이 안에서 얘기하니까 다 알지요. 아멘? 아니 성경 66권은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 들으시면 성경 66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아멘? 아니 말씀인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을 진짜 성경 없어요. 이북 같은 데 가면 좋지요. 전화기 성경 없이 전하니까. 아멘? 성경 66권이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지. 안에 12 사태 그렇다 그랬잖아. 누가 보고. 그러니까 성경 갖고 다 죽인다 그러면 성경 안 가지고 가면 되지. 왜? 백신 이걸 가지고 나서 잡혀가지고. 여보세요. 성경 없어도 해내는 거예요. 성경 아무것도 없어 자꾸 듣잖아요.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래도 성경 말씀하고 있네. 그게 성령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흔해서 탈이요. 지금. 이북 같은 데 가서 좋겠네. 그죠? 그 집이 자기 앉아서 뭔다고 모르겠어. 입에서 줄라는 게 뭐 그리스도 복음밖에. 네 예수 믿지? 믿느냐고 네가 봤어? 나 오늘 뭐 안 간다. 몰라 내 입에서 그거만 나와도 모르겠다. 우리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멋있겠지요? 아멘? 성경 66권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거 다 부활을 말씀하시고 9절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은밀한 승천과 공개적인 승천이 있었지요. 이건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만났을 때 만지지 말아 내가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다잉. 그리고 요한 사도행 1장 9절에 500문도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쭉 올라가셨지요. 공개적인 은밀한 승천과 공개적인 승천이었어요. 자 10번 자 그리고 올라가셔서 보혜사 즉 위로자 생명으로 오심 성령님의 사역들이라는 것이요. 자 베드로 시작 밑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첫째는 제사함을 얻어야 돼. 십자가 아멘. 십자가로 제사함을 얻고 부활하신 주가 임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도장 찍었다. 거듭났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서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하면 뭘 증거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설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복음 너무
너무나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으니까 분량이, 복음의 분량이 영원토록 전해도 모자리는데 나도 이걸 깨달아보니까 그러네요. 복음 전하고 전해도 끝이 없어. 또 전하면 또 전해, 또 복음 또 전해. 아시겠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는 그리스도 부활의 영은 아멘. 하나님이며 진리의 성령이며 그리스도 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아멘. 사람 앞에 무슨 말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그때 그 시에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이 복음 전에도 부족하다니까요. 우리가 이쪽에 한 절 가서 봐야.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우리 성경 찾아봐요. 골로새서. 그럼 아까 내가 숙제 내준 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골로새서 3장. 뭐 골로새서 3장은 엄청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4절에도 나오죠.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멘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내라. 자, 쭉 말씀하시고 15절 골로새 3장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면 어떻게 불평이 나오냐고. 불평 나오고 이런 것은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평강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16절이 너무 중요하죠.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여기서 끝. 거하게 되면 밑에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이거 알아듣면 맞추면 못 준다 그러더라. 응? 자,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은 성경 어디 봐도요. 이 복음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럼 오늘 전체적인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그리스도를 찾아내잖아요. 얼마나 많이 찾아내고 얼마나 많이 안아 따라서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기도 아멘 영원토록 전해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다. 말씀이 복음이다. 아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바로 말씀이 복음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 복음을. 아멘. 그게 하나 있는 거와 1000개 있는 거 얼마나 차이 나지 아세요? 내 안에 지와 지가 명철이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 병이 안 고쳐져? 뭘 못해 지와 지가 명철이 다 있는데 그것을 병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어제 내가 이걸 순간에 깨달았다 그러면 순간에 어제 2부 때 우리 말씀에 이걸 보는데 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야 뭐야 복음이지 네가 전하는 복음들 그런 거 다 하나야. 지금 내가 하나 갖고 전하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자 복음을 맨날 하냐고요. 창세기 1부터 나오잖아요.
다 잠언 시편 뭐 다 성령이 주신 뭐 예수에 대한 말씀 아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만나주게 해주고 아멘. 만났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골로새서 아멘 1장 아까 26, 20절을 바로 이거 보세요. 골로새서 보세요. 왔으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오늘 이거 한 거지요. 20절 이 비밀은 만세하고 암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걸 알게 하라 하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온 자들에게 또 뭐하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누구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아멘이 아멘.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머리도 발까지 온 내장 모든 게 다요 그리스도 말씀이야. 찌르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29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를 이유한다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아멘.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하고 수고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 절이 아니고 엄청 성경 66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까 똑같이 골로새 1장 28절 똑같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뜻은 뭐예요? 여기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나오는 이게 시와 찬미다. 곡조 붙이면 시와 찬미 찬송가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따로 신뢰하는 것이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늘 감사가 터지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을 일을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힘입어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이 주목을 다 복음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럼 복음인지 아닌지 또 성경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 베드로 1장 21절부터 물론 이제 우리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얘기하는데 자 18절부터 조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때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한 것이 아니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보세요. 여기 창세나 또 하나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루신 거죠.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랍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이르는 풍성이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산다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로 이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야.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안전한 사람 찔려면 복음이 나와야 돼. 내가 철저하게 나는 처자복종하고 정말 맛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찔려면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서 아까 우리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라. 너희의 복음이 풍성하라. 창세기 어디보다 복음이 드러나야 돼. 아멘. 이걸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참 지금 천국에서도 한 목사 잘한다 그러겠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래 맞아 그거야. 너 참 잘한다. 따라갈게요. 조금이나 남아.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아멘. 삼일째 전도 여행을 하셨어. 전도 여행은 하나님 쪽의 전도 여행은 뭐예요? 다 이루시는 거. 부활까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여행. 우리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풍성하게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게 전도 여행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이 다녀야 되고, 물론 지금도 선교라는 걸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선교지. 다른 건 선교 아니에요. 선교에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요. 아멘. 우리는 가까운 데서 이걸 전해야 돼. 가까운 데서. 아멘. 멀리 가는 사람 가라 그래고, 우리 처지가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여기서 하는 게 선교다. 지금도 내가 선교해 지금. 아멘. 이게 선교지 뭐가 선교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사 이제 남들에게 타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잘 받기 못해 하나님도 전도여행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루시라고 전도여행 하시고, 이제 우리 이런 걸 받아들여서 우리도 진짜 전도여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